그렇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3장을 부르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곳에 모였으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상처 입고 고단했던 순간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분주하다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만 육신은 연약하여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또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게으르고 완악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육신을 위하여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채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육체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잘 이겨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낌없이 힘을 내게 하시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감에 있어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개인의 정욕보다 나라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서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물결 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샘 교회를 위해 김영옥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자들이 이 시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나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체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자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런데 길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동백 죽전대로에 있습니다. 이렇게 길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에도 생명의 길이 있다 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길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파멸의 길, 죽음의 길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연히 생명의 길로 가고 싶지 죽음의 길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길에는 근심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염려가 생깁니다. 오늘 이 시편을 말하는 시인이요, 이 다윗도 삶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래서 1절에 이 시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 환난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하게도 시인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해서 전쟁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이란에 방공호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마치 전투 중에 쏟아지는 포탄과 미사일을 피해 들어가는 방공호와 같습니다. 포탄이 계속 떨어질 때 콘크리트 참호에 들어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공호가 사람의 몸을 보호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와 같은 구조물을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다윗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요청하며 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이 종의 상사하복을 주관합니다. 주인은 종의 생명을 아끼며 보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복은 행복, 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윗에게 선이 없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이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이며 선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생명의 길을 보이실 분이 없습니다. 신기하게 다윗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밤늦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더니 여호와 외에는 복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 땅에 신이라고 섬김을 받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서서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존귀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뛰어난 이성과 성품을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귀족 출신이며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성도들이 존귀한 이유는 성도들의 배움과 지식, 부와 신분, 외모와 지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압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일이 기쁩니다. 이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예수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예수를 믿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비난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차라리 나한테 줘라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성도들이 함께 가는 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존재는 이 땅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따라가며 섬깁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다 자기 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은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몰렉 신에게 사람들이 아들과 딸을 불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불에 태워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민족들을 보면 신이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서울은 현대화되었습니다. 아파트와 빌딩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져서 무속신앙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흰 깃발을 세워놓은 점집들이 많았습니다. 이 서울의 미아리곡에는 점집이 많기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예전에는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많아서 대문 밖에 제사 음식을 놓아두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심심치 않게 봤던 풍경입니다. 동네에서 무당을 불러 굿하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괴로움이 증가합니다. 신을 섬기면 기쁨이 오고 행복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참된 신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가짜 신입니다. 다윗은 다른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 아합 왕 때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제단 나무에 올려놓자고 제안합니다. 불을 놓지 말고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숫자가 많은 바알 선지자가 먼저 송아지를 잡아놓고 바알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하고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우렁찬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고민과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이들을 조롱합니다. 그가 신이니까 묵상하고 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라 합니다. 이에 바알 선지자가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피가 흐릅니다. 고통이 더해갑니다. 그들이 미친 듯이 저녁까지 큰 소리로 떠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실제 고통과 괴로움이 더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떴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저녁까지 큰 소리로 부르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늘에서 즉각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더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망신을 당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백성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시냇가에 가서 죽였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즐거움이 있지만 다른 신을 섬길 땐 괴로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시며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싫어하시며 심판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다른 신에게 가지 않습니다. 다른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괴로움이 더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죽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상의 길은 처음에는 그 길이 형통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서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파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윗은 또한 경제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선물로 주셔서 이스라엘의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기업의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경작해서 농산물을 얻고 목축에서 고기와 우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십니다. 이래서 다윗은 이 기업이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기업을 주셨어요. 이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에게 땅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사람이 받는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을 주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눈에는 땅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땅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구약의 시스템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인 복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더 좋은 것만 같습니다. 땅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더 부하고 안전하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령을 주셔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이 구약과 신약이 좀 시스템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과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한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기업이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업의 몫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생의 교훈도 주십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계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십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이 전쟁 중에 있을 때에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모여서 다윗을 치러 옵니다. 다윗의 왕국이 더 커지기 전에 꺾어놓을 생각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이 가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올라와서 다윗을 칩니다.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구체적인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블레셋을 기습하라고 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이 블레셋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블레셋을 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더 흥미롭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양심이요, 이 양심은 히브리어로 보면 신장, 콩팥이라는 뜻입니다. 특이하게 이 신장을 이성이 머무는 장소로 히브리어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신장을 양심이 머무는 장소로 해석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콩팥이 이 신장이 다윗을 교훈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으로 해석해도 양심이 다 올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양심이 고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이 다 진리를 추구하며 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양심이 교훈한다는 말은 앞 구절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밤마다 양심을 통해서 교훈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양심이 더 바르게 세워집니다. 양심이 교훈을 받아서 옳은 길을 알려줍니다. 이래서 다윗은 다음 절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앞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셔서 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피신해서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해 주신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래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육신이 아프기도 합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구가 아파서 죽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상황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나서 생명이 위태로워도 하나님께 피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려워합니다. 앞길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등불을 켜주셔서 다윗의 길을 밝혀줍니다. 어두운 길을 밝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적군을 향해 뛰어갈 때 적군이 다윗을 향해 활을 쏘고 창을 던집니다. 빗발치는 화살을 뚫고 뛰어갑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과 긴장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웁니다. 담 너머에 적군이 얼마나 많이 매복하여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담을 뛰어넘어갑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를 지켜줄 리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합니다. 우리 성경은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의 영광입니다. 각주에 보면은 영광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영광이 즐겁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보호해 주셔서 승리합니다. 이래서 다윗은 실제 왕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인생의 정점을 찍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영광을 누립니다. 마음도 기쁘고 영광도 누립니다. 육체의 평안도 누립니다. 이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 역시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육신이 편해야 마음도 편합니다. 육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협이나 질병과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교훈을 받아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유익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유익을 얻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을 수월해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수월은 지하 세계를 뜻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로 무덤 또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죽음의 장소에 두지 않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시키는 것은 구덩이를 뜻합니다. 구덩이는 이 무덤이나 깊은 심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우리 성경은 이 장소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썩음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덤에 계속 있지 않을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활 사상이 나옵니다. 이래서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죽음의 길 수월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피합니다. 다른 신을 부르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셔 섬기는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을 무덤에 계속 두지 않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시인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함께합니다.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이 세상의 생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약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 시편의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수월에서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의 길뿐만이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으며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믿음의 큰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며 많은 성도들이 나와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내각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인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가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남북관계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제 질서가 어렵습니다. 국제 질서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밖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잔이시며 소득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물질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서로 이해하며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과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좋은 배우자들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너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아프지 않고 인종차별당하지 않고 능력으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 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신명기 26장부터 31장, 역대하 8장부터 14장, 시편 18편부터 27편, 잠언 3장부터 9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김명수 선교사가 선교지를 세네갈에서 프랑스로 옮겼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토요일에 11시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산업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